장 16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괴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로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전에는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기쁨의 날이 되었습니다. 그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일을 시행하다가 한 번은 실패했고, 그리고 오베데돔의 집에 3개월 동안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을 보고 다시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발걸음, 순종의 발걸음하고 기뻐하며 춤추고 마침내 그 오베데돔의 집에서 떠나 다윗성에 그 준비되어진 장막에 언약궤가 들어오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 국민이 기뻐하고 온 국민이 축복하는 그 날에 다윗의 마음에 정말 생채기가 나고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일은 다윗의 마음의 아픔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픔이기도 합니다. 미갈 때문입니다. 여러분 미갈을 기억하실 겁니다. 미갈은 사울의 딸인데 다윗을 흠모했던 사울의 딸이었고 이 다윗에게는 첫 번째 아내입니다. 그리고 그가 다윗을 정말 흠모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도 속이면서까지 자기가 사랑하는 자 다윗을 살려주려고 이불 밑에 우상을 숨겨놓고 사람 누워있는 것처럼 그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다윗을 탈출시키는데 도와주었던 그 미갈, 그리고 다윗이 도망다니면서 사울의 집을 떠나자 새로 시집을 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윗이 그 기울어져가는 사울 집에서 다시 자기의 권리를 회복하는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느라 이 미갈을 요구했을 때 그 미갈이 울면서 헤어지고 이제 다윗의 아내로서 다시 돌아오게 됐는데 참 기구한 여인의 삶이죠. 이 사랑한다는 면에서는 아버지가 죽이고 싶었던 그 남자를 사랑했던 여인이고, 그리고 그 다윗이 떠나서 새롭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었는데 억지로 떨어져야 했던 아픔이 있었고, 그리고 이 다윗의 집에는 지금 그녀가 살고 있지만 어떠한 아픔이 있냐면 사울의 집이 다 몰락하고 다윗의 집이 흥황되어지는 그 가운데 두 가지 감정이 다 있었을 겁니다. 아버지의 그 아픔을 생각했을 때는 아버지의 집에 그 옛날에 그 영광스러웠던 그 왕의 딸로서 살던 그 모습을 다 빼앗겼고, 이제는 내 남편이지만 그 두 가지 마음이 같이 상존하는 가운데
이 여인을 우리가 좀 바라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한 사랑을 받았지만 여전히 아픔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녀는 다윗의 기쁨에 동참하지 못합니다. 이 다윗을 바라보는 이 미갈의 위치를 우리가 먼저 좀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16절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울의 딸이라고 말하는 표현 자체가 미갈이 자기의 정체성을 다윗의 아내로서라기보다는 사울의 딸로서 있었던 사람이죠. 그가 어디 있었냐면 창으로 내다보다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창으로 또 내다보다가. 창으로라는 이 표현에서 다윗과 미갈 사이에 거리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내인데 창으로 바라보고 있는 자. 아내는 원래 남편과 하나여야 돼요. 남편이 어떠한 모습이든지 아주 미련한 나발과 같은 모습일지라도 아비가일과 같이 지혜롭게, 그 아비가일이 그 미련한 남자와 함께 정말 존재하고 살았다는 것 자체가 지혜가 돼요. 그런데 이 미갈은 지금 다윗과 미갈 사이에 창이 하나 있는 사이에 지금 서 있는 겁니다. 멀리 있는 거죠. 뭔가 장애물이 있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에도 가까이 따르는 제자가 돼야지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데 멀리서 따르는 제자는 꼭 어떻게 되냐 하면 베드로처럼 예수님 부인할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왕 예수님 따를 거면 가까이에서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기왕 다윗의 아내가 될 것이면 창 사이에 두지 않는 아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따를 때 멀리 따르는 것, 이거 위태롭게 해요. 우리를 언젠가는 시험에 듭니다. 또 하나는 내다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내다보았다라는 이 표현에는 이 업신여긴다라는 그 시선과 딱 맞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세요. 가능하면 교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원래 교만한 자예요. 어느 정도로 교만한 자냐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는 다 교만합니다. 우리가 교만한 자 얘기할 때 우리 자꾸 누구 내 눈에 교만해 보이는 사람을 떠올리실 때가 많은데 이게 착각입니다. 우리가 교만해요. 다 교만한 겁니다. 근데 교만이 위험하기 때문에 교만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 옆에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좀 불편해져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를 낮게 쳐다보고 있는 게 느껴지기 때문이죠. 말 한마디에, 손짓 하나에, 표정 하나에 그의 교만이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 옆에 있으면 내가 기분 나쁘죠. 근데 왜 기분이 나쁠까요, 우리가?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진짜 낮아진 사람은 그 나를 업신여기고, 교만한 사람이 나를 비웃고 나를 정말 비천한 자로, 개 같은 자로 여겨도 부스러기 달라고 말할 수 있는 여인이 돼요.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했던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근데 이제 그 창으로 건너 내려다보고 교만한 자와 같이 이렇게 내려다보는 것이 오늘 미갈의 불행이에요. 물론 미갈의 아픔이 있었지만 지금 미갈이 자기의 남편,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다윗의 인생에 가장 기뻐하는 그 순간을 바라보는데 얼마나 축제의 날이에요. 언약궤가 이제 20년 만에 빼앗겼던 그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는데, 그날에 그것을 옮기다가 실패했던 것을, 절망했던 것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기쁨의 잔치의 자리에 모든 백성이 다 기뻐했어요. 왜요? 다윗이 너무나 기뻐해서 모든 백성에게 떡 하나, 그리고 고기 한 덩어리, 그리고 포도 들어간 떡,
건포도 들어간 떡 하나씩 다 나눠주고 다 집에 돌아갔는데 이제 백성들 다 축복하고 다윗이 정말 축복하고 싶은 자기 집으로 돌아왔는데 자기 집에서 딱 한 사람, 그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그 탕자의 비유에서의 첫째 아들이잖아요.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들어갔을 때 마르다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천국에서 그 기뻐하는 자리에 함께 기뻐해야 하는데 기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 이유가 다 있죠. 첫째 아들이 왜 기뻐하지 못합니까? 아니, 저 동생은 아버지 재산 반 다 가지고 가서 다 허비하고 정말 거지 같은 자가 돼서 돌아왔는데 살진 송아지를 잡고 이렇게 지금 다 기뻐하는 거예요. 그 기뻐하는 자리에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주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는데 성령 충만하고 정말 기쁨의 예배를 드릴 때 기뻐하지 않는 한 사람이 있어요. 미갈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오셔서 얼마나 기뻤겠어요? 좀 손님이 많아서 반찬값이 많이 드는 그런 어려움은 있었지만 그 너무나 기뻐서 여러분, 마르다가 그 손님이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아마 준비했을 것 같아요. 고되고 힘들고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갈지라도. 근데 이 마르다에게 있어서 정말 기쁘지 않은 이유가 딱 하나 있는데 내 동생이에요. 내 동생 쟤는 왜 이렇게 뺀질거리지? 이렇게 지금 할 일이 많은데 지금 이 일을 좀 도와야 될 텐데. 여러분, 마르다는 자기가 음식을 준비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위해서 내가 섬김을 통해서 기뻐했던 자였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그 기쁨을 택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이 미갈의 이야기 가운데 미갈이 택했던 가짜 기쁨이 있습니다. 가짜 기쁨이 어떤 것이냐 하면 비웃는 거예요. 여러분, 비웃음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를 조롱하고 피식거리고 업신여기고, 지금 이 미갈의 기쁨은 이 업신여기는 기쁨이에요. 조롱하는 기쁨, 누구를 판단하는 기쁨, 정죄하는 기쁨, 이거 다 가짜 기쁨입니다. 가짜 기쁨을 버리고 진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가짜 기쁨에 속아요. 이 가짜 기쁨이 꽤 괜찮습니다. 이 가짜 기쁨이. 근데 진짜 기쁨이 아니에요. 기쁨이 오래 가지 않아요. 그리고 누군가를 아프게 해요. 누군가를 아프게 하는 만큼 내가 기뻐지는 거죠. 누군가 정죄하고 판단하면. 이 미갈이 업신여긴 첫 번째 대상은 그날 하나님 때문에 너무나 기뻐서 춤췄던 왕이고 자기 남편이었습니다. 오늘 왕이 어찌 그리 영화로운지, 이건 반어법이에요. 반어법이에요. 얼마나 천박스러운지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던 거지. 그게 지금 미갈이 하고 싶은 비아냥이에요. 왕이 지금 축복하려고 춤추면서 왔는데 그 자리에서는 춤췄는데 언약궤 앞에서는 그래도 이게 집에 들어올 때는 좀 옷 다스려 입고 좀 양복 제대로 재킷을 입고 넥타이 메고 왔을 텐데 그 남편을 비아냥거리는 아내입니다. 왕을 업신여긴 것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오늘 왕이 어찌 그리 영화로운지
저 비천한 여종들 앞에서 속살을 보였다고. 그렇게 비아냥거린 겁니다. 왕뿐만이 아니라 아마 질투도 좀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녀들까지, 그때 다윗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춤췄던 그 기뻐하던 그 백성들까지 다 비웃은 거죠. 지금 그 순간만큼은 미갈 아래 모두가 있는 거죠. 비아냥거릴 때. 여러분, 시므이가 다윗을 조롱했어요. 시므이가 다윗보다 대단한 사람입니까? 아니요. 한 칼거리도 안 됐어요. 얼마든지 조롱할 수 있습니다. 그거 기뻐하고 그것으로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요즘은요, 너무 비판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 비판하는 기쁨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누가 좀 비판하면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미갈이 상처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오늘 묵상하다가 미갈이 왜 그렇게 그 기쁨에 동참하지 못했을까? 미갈은 왜 그 다윗의 기쁨에 동참하지 못했을까? 아픔 때문이에요. 상처 때문에. 그 상처받은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이 가짜 기쁨에 빠져요. 상처 때문에. 그런데 건강한 사람은 진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오늘 정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 축복해서 내 안에 상처받은 미갈이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다윗이 미갈을 화내면서 저주하지 않아요. 근데 미갈이 스스로 저주를 받아요. 그러므로 그날 이후로 미갈에게 자식이 없었더라. 왜 그랬을까요? 그 하나님의 그 진정한 기쁨에 동참할 수 없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요.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지금 오늘 나를 비웃고 나를 업신여겼지만 내가 그렇게 왕의 모습에 합당하지 않은 채신 없는 모습을 보였을지라도 그것은 여호와 앞에서 내가 그렇게 한 것이라. 그리고 그냥 인정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다 업신여김을 받아도 너에게는 내가 업신여김을 당해도 네가 업신여겼던 그 여종들에게는 내가 존경받는 왕이 될 것이라. 그래서요, 보니까 오늘 모든 이스라엘이 기뻐하는 그날에 딱 한 사람 기뻐하지 못해요. 미갈이. 얼마나 큰 불행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그 축복의 날에 함께 기뻐하는 일에 동참하실 수 있는 그 기회를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이 미갈이 있어요. 우리 안에 그 미갈이 있어요. 다 기뻐해야 할 그날에 어떤 내 안에 작은 마음의 상처와 섭섭함과 아픔 때문에 기뻐하는 일이 어려워요. 가짜 기쁨을 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처받은 사람이 그 가짜 기쁨을 먼저 택했기 때문에 진짜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는 거예요. 가짜 기쁨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죄 짓는 거예요. 죄 짓는 기쁨이 괜찮아요. 다 기뻐서 죄 짓는 거예요. 가르쳐줘. 막 누가 이거 하라고 명령해서 죄 지어. 막 이렇게 억압해서 죄 짓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 내가 죄 짓습니다. 왜요? 죄 지으면 좋거든요. 기쁘거든요. 짜릿하거든요. 쾌감이 있어요. 아주 후회할 쾌감이지만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될 기쁨이죠.
그 가짜 기쁨에 우리는 지금도 속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회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가짜 기쁨을 택한다니까요. 죄 짓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는 것, 이거 다 기쁨과 연관이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참 기쁨은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을 때예요. 여러분 생각하기에는 지금 나의 기쁨 가운데 회개하는 기쁨이 더 큽니까? 아니면 죄 짓는 기쁨이 더 큽니까? 회개하는 기쁨이 더 큰 사람은 다시 죄 짓지 않습니다. 내가 반복적으로 짓는 죄들, 연약해서 짓는 죄들, 어느 영역이든지 그 사람마다 연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아주 취약한 부분, 원수가 딱 노려서 거기를 공격하면 쉽게 넘어져 발 걸려 넘어지는 연약함들, 그거요, 우리가 그 기쁨 좋아하는 겁니다. 그 가짜 기쁨을. 이제 그 가짜 기쁨을 내려놓고 진짜 기쁨, 하나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 누군가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또 함께 기뻐하는 그 기쁨 가운데에도 잘못된 것을 함께 기뻐하는 기쁨이 있어요. 남 흉볼 때 같이 기뻐하는 거죠. 누군가에게 수근거리고 뒷말하는 게 더 기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소문이 그렇게 빨리 퍼지는가 봐요. 좋은 소식이 퍼지는 것보다 나쁜 소식이 퍼지는 게 더 빨라요, 보니까. 왜요? 그 진짜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짜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 아닐까요? 오늘도 이 미갈의 비극을 보면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기쁨을 기뻐하는 사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얼굴에 그 기쁨이 다 드러나고 우리의 말에 그 향기가 다 드러나요. 진짜 기쁨은. 그래서 나 저 사람과 함께 있고 싶고 저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싶고 그런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진짜 기쁨을 누리는 사람.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라고 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나 저 사람같이 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가짜 기쁨에 빠져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복음은 나를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진짜 기쁨을 전하는 자가 되게 되어 있어요. 정말 그 기쁨에 동참할 수 있는 그 축복, 오늘 빼앗기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그 미갈이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오늘 미갈의 그 아픔과 상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의 인생을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다윗의 기쁨에 사울의 딸이라서 함께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 전 남편 빼앗기고 버림받고 그는 그리고 다윗에게 왔는데 행복하지 않은 거죠. 오늘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참된 기쁨이 되는 소망의 사람으로, 기쁨의 사람으로 함께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그 안타까운 미갈을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뻐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마음을 회복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제목들을 좀 나누겠습니다. 최요나 선교사님과 이스라엘을 위해서 오늘